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통의 끝을 기다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받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면 반드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받는 시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시험해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를 의지하는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주심으로 그의 마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낳은 독생자를 번제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가 우리를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생각지 않는 어떤 핍박이나 재난이 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이 다가와요. 또 유혹을 당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시험하는 자, 원수 마귀에게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시험을 당할지, 그 시험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그 시기와 기한, 시험의 정도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울타리 안에서 원수가 우리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컨트롤 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시험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나서 눈도 잘 못 뜨는 갓난 아기한테 어느 부모가 무슨 심부름을 시키고 집안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럴 리 없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시험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그만한 믿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100세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그런 시험을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혹시 나 아들 하나 있는데 바치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시험을 주십니다. 욥이 시험을 당했잖아요. 욥이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사람은 이겨낼 수 없는 시험도 허락해 하신 것이고, 욥은 그것을 이긴 것입니다. 또한 모든 시험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그 시험을 이길 때 그에 합당한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빚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빚어진 후에는 거기에 합당한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올 때는 첫째, 우리는 그만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 그리고 그 시험은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빚으시고 축복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정말이에요. 시험을 일부러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 시험이 올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은 항상 그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오는데요. 시험이 오거든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인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거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거는 인내를 온전히 채우라는 거예요. 예. 인내라는 것이 어떤 분량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면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 우리가 채워야 될 인내의 분량이 있어요. 예. 그 분량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 분량을 다 잘 채우면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시험이 오면 그 다음날 바로 그 시험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내의 분량을 다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분량을 채우기도 전에 중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를 채우지 못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면 그 고통이 더 커지고 인내의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 넘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인내의 분량을 다 채울 때까지 앞으로 계속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 이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일단 군대 입대를 하면 군 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 제대할 때까지 날짜를 다 채워야 돼요. 뭐 아주 군 생활을 즐겁게 하면서 채울 수도 있고 거의 뭐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채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제대 날짜를 채워야 제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군 생활이 너무 재미없고 너무 싫어서 군대에서 막 사고를 치고 그죠? 막 탈영하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창에 가요. 영창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영창을 15일간 들어가면 그 15일은 복무 날짜에서 까입니다. 그러니까 복무 날짜에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가 15일 늦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치고 문제를 일으켜서 영창에 들어간 만큼 제대는 늦어져요. 예. 여러분 여기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면 사고치지 말고 잘 인내를 채워서 제 날짜에 제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야 돼요.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무슨 약속이에요? 너에게 셀 수 없는 자녀를 내가 주고 너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근데 그때 나이가 75세예요. 75세고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라는 아내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으면 누굴 통해 준다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약속 주실 때 아내가 사라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사라에게 아기가 생길 때까지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든가. 근데 20살의 약속을 주셨으면 그냥 기다릴 만한데 75세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나버렸어요. 근데 지금 아내는 사라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수 있을까라는 뭔가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꼭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통해서도 아들을 주실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좀 더 젊은 아내를 하나 더 얻어서 아들을 낳으면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한바탕 난리 법석 떨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잖아요. 그리고 두고두고 그것이 우환거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내를 믿음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하면 그만큼 고통은 더 커지고 계획에 없었던 고통이 생기고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남에게 말로 들어서는 잘 배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한두 번은 그런 일을 우리가 겪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이제 그만 배우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해요. 자꾸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보다 기도 응답을 더 앞세우게 될 때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기도 응답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그 하나님이 더 우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하면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하면 다른 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더 앞세우면 거기서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라봐야 할 것은 어떤 응답된 모습, 축복받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도의 자세예요. 이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축복받아 행복해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기도의 자세입니다. 시편 37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그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뭐가 필요합니다. 뭐 주세요. 나는 정말 좋은 자동차가 필요해요. 정말 그 차를 타고 싶어요. 그 차를 쫙 운전하고 있는 내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 멋진 차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미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응답받은 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 5절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5절 보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그냥 탁 맡기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면, 그를 의지하라는 말은 뭐예요? 그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그가 너의 길을 다 이루어 주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네가 바라봐야 될 것은 축복받은 너의 모습, 성공한 너의 모습이 아니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 네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아브라함 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하는 자가 와서 더 쉬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거든요. 그것을 네가 원하는 소원을 쉽게 이룰 수 있는 방법, 빨리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거든요. 마귀가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눈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마귀가 찾아와서 네가 원하는 소원을 빨리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 언제까지 기다릴래? 인생은 짧아. 그러면 우리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결국 개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면 부모가요. 그 변화된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자녀를 변화시킬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 변화시켜 주셔요. 변호사 된 내 아들 모습, 의사 된 내 딸 모습, 그런 거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비성경적인,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만들어낸 기도법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것을 다 이루실 주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딸도 잘 되게 하시고 아들도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면 건강해진 내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말고 나를 능히 건강하게 해주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건강해져요. 어느새 병이 사라져요. 제가 여러분 기쁜 소식 하나 드릴게요. 제가 천식이 15년 동안 있었는데 벌써 한 20일 동안 천식 약을 안 먹어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천식이 사라졌냐?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숨을 쉬어보면 알아요. 그런데 천식 약을 안 해도 이렇게 제가 편안하게 살게 됐어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 제게 무슨 꿈을 꾸게 해주신 것도 아니고 무슨 네가 부침을 받았다 뭐 음성을 들려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부터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만 의지해요. 물론 그것을 놓고 기도했지만 제가 건강해진 나의 모습을 그리고 기도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다른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면 부자 된 자기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능히 우리를 부욕케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보면 주님 모실 때 우리에게 부요함이 필요하면 부요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쁜 삶 속에서
반드시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아파도 기도 안 하는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내 마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매일매일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본향단에 향을 사르듯이 아침 저녁으로 우리 기도의 향을 살라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분주한 마음, 세상 일로 분주하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단 5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딱 모으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자주 해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딱 고정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원한다고 갑자기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면 성령께서 그 좋은 영적 습관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우리 마음이 분주해도 어디서든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탁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좋으냐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축복을 다 더해 주십니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문이 안 열려 있는데 우리가 가면 열려요. 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빨간불인데 내 차가 그냥 쫙 가는데 딱 타이밍 맞게 파란불로 착착착 바뀔 때 있잖아요. 한 번도 브레이크를 안 밟고 그냥 샥 가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예, 그런 일도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시험을 당하게 하셔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도 하시지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부터 막 만사 형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주님께 우리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이것이 가장 확실한 축복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16절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첫 번째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18절 19절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세 가지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고
우리 속 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잖아요. 누가 원치 않겠어요? 그러면 그냥 그걸 바란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먼저 우리 속 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질 때까지 우린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실 만큼 우리 속 사람이 성령으로 좀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야 되고, 그리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부어질 준비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존재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존재감이 커져갈수록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존재감이 커져야 돼요. 예수님의 존재감이 거의 없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완전 무시하고 일주일 내내 살다가 주일날 겨우 가기 싫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막 졸고 내내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 예수님의 존재감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해 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조금도 존중해 주지도 않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복 달라고 그런 기도만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임재가 점점 커져가는 만큼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맞는 순서예요. 이런 사람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그 복을 탁 막으시고 거두셔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존재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는 시험을 당하겠지만 주께서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근데 왜냐하면 주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이라. 미쁘다 말은 faithful이에요.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못 이기는 사람이었을지라도 용기를 내세요. 시험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선을 주 예수님께 고정하면, 그 고정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임재가
존재감이 커져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것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성경은요, 시종일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만 한다는. 말씀을 깨달았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행할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축복도 내 것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4절에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행할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행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 5절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정확한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말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에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3절은 주께서 너희를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4절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 5절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너희를 들어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에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리라. 이 5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에 들어가는 사람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알고 싶으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소원에 얼마나 무관심합니까? 우리는 늘 마음속에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만 채워져 있어요. 회사에서 좀 잘 되기를 원하고, 사업이 좀 잘 되기를 원하고, 그저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좀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로만 우리 소원이 채워져 있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이 5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 사랑에 완전히 우리가 잠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푹 잠겨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떤 외적인 상황이 변화해야 될 때 놀라지 않습니다. 동요하지 않는다는. 사업에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놀라지 않아요. 동요하지 않아요.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 없어도 그렇게 동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잠겨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도 결국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고 계시고 결국 축복의 재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상황도 결국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의 한 파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겨 있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내 앞에 장애물이 없게 하시고 고통이 없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만사 형통 항상 평안과 기쁨만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기길 원해서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길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려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에 너희는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소원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보다 더 간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예요. 우리 삶에 아무리 간절한 소원이 있어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그것이 더 넘어설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어도 예수님을 구하는 것보다 못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예수님을 기다리는 상태에 있어야 돼요. 주님, 나는 많은 것이 필요한 사람이지만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내가 구하는 것은 당신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은 이 시를 언제 지었냐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가 정처 없이 방황할 때 이 시를 지었어요. 다윗에게는 한 가지 소원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필요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물질도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자기의 생명의 안전이 보장이 안 된 상태예요. 오늘 살아도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한 가지 소원을 주님께 아뢰리니 나의 일평생에 하나님 집에 거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당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주님께 구하오니 내게 주소서. 근데 그분을 사모한다는 말은 정확한 번역은 그분께 아뢰는다는 거예요. 영어로 inquire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께 아뢰리라.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장막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고동락했으니까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네. 제자들이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아름다움 자체였어요. 예수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예수님께 늘 아뢰었어요. 주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비유를 설명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 아까 하신 그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뢰오니 우리에게 설명해 주옵소서. 말세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제자들은 늘 주님께 아뢰잖아요. 근데 다윗이 가졌던 소원이 바로 그거예요. 내 평생에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께 아뢰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그분과 대화하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 밑에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아뢰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지금 공경에 처해서 너무 괴롭지만 너는 사람을 찾지 말고 어떤 너의 문제 해결을 찾지 말고 내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너의 첫 번째 소원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너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네가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지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나 너는 그것의 해결을 내게 구하지 말고 너는 내 얼굴을 찾아야 해. 너는 나를 구해야 해. 그것이 너의 가장 첫 번째 소원이 되어야 해. 그래야 너는 그것이 너는 구원을 내게 받을 수 있고 그것이 너의 축복이 될 것이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본문 말씀을 근거로 첫째는 내가 너를 시험에서 건지리라. 너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는 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는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너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너에게는 한 가지 소원만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나에게 아뢰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다. 너는 그것이 너의 소원이 되어서 너의 모든 삶이 그것으로 채워져야 된다. 네가 그런 사람이 되기만 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약속한 세 가지가 너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자녀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영적 승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더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며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